오늘 이 시간 잠시 그 다윗의 발걸음을 함께 보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번 한 주간 큐티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 오늘은 11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큐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7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이 다윗의 발걸음, 그 다윗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번 주 말씀은 참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시작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 말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멋있는 그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궁 안에 거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왕이 되어서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멋있는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이 마음에 안타깝고 찔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왕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물러났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이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데 다윗만은 나를 위해서, 나의 전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시는 말미암아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축복의 메시지만 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메시지니까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말씀은,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음을, 나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절묘한지 이번 한 주간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혹시 들어오시면서 어두워서 안 보이신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한번 이쪽으로 나가서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둥이 세워지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는 분명히 없던 기둥이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니까 기둥이 번듯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30분 있다 또 나가니까 기둥 사이에 중간에 또 연결하는 그 고리가 서서 볼트를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나가니까 옆에 있는 기둥을 하나 또 세우더라고요. 또 나가니까 퇴근하기 전에 또 보니까 또 기둥이 또 세워졌더라고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기둥이 서로 연결되고요. 점심 먹고 나니까 연결 또 옆에 연결 계속 연결. 여러분 제가 그 몇 번이나 나가서 뭔지 아십니까? 막 저도 막 모르게 마음에 설레어서 나가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은 한번 홈페이지로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진을 계속 찍는 것은 나중에 성전이 다 완공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죠? 갑자기 화면은 똑같은데 갑자기 벽돌이 한 장 세워주고 착착착착 올라오고 기둥 세워주고 벽 세워주고 지붕 올라오고 착착착착 올라가는 모습, 그것 만들려고 막 저 혼자 막 꿈에 부풀어서 계속 찍는 거예요. 어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모습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착착착착착 찍는데 그 모습 바라보다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짓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번 주에 성전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 제 안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아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은 후에 축복의 약속이 있은 후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느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마시고 어떤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냐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 볼 것은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의 발자취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7장의 후반부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7장의 후반부의 내용이란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7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내 자손을 위대하게 강하게 지키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가 아니라 다윗의 첫 번째 감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무슨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복이 앞서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드렸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 물질이나 어떤 인생의 성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복으로 여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큰 복,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유 모르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데 답답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답답해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다 화목해요.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화목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같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요. 화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잘 돼요. 이상하게 돈이 잘 벌려요. 어떤 특정한 내가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졌거나 뭔가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이 잘 벌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해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자녀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 문제가 없고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답답해요. 그것은 뭔가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온다는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는 그 시점에도 사울은 왕이었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자 왕이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었을진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과 건강과 내 자녀들까지 지켜주신다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의 그 감사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감사했느냐? 하나님 종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세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과 메시지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고 대대손손 잘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강하고 위대하게 하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희 여러분 안에 먼저 되게 하는지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복만을 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없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예배에 왔고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까지 했는데 어쩔 때는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 마음에 답답함으로 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막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사무엘하 7장을 넘어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는 이제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 모든 전쟁에서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전승,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내가 치른 이 전쟁,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8장에서처럼 계속적인 승리를,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가면은 모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그에게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돌려주고요, 왕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마찬가지로 10장에 가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나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은 그 은혜를 베풀고자
이 아람 왕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에게 찾아가서 조문객을 보내면서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그렇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조문객을 보냈을 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 왕이 보낸 그 조문객을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을 수염을 절반을 깎아내고 의복을 잘라내서 엉덩이 절반이 보이게 의복을 옷을 찢은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요. 가장 큰 이들에게 모욕을 줬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양반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갓을 쓰잖아요. 그때 그들의 생명은 상투가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치하 시대에 그 상투를 막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투를 붙잡고 우리 조상들은 이 상투를 이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내 목을 잘라다오. 막 이런 고백들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마치 이러한 모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절반은 보일 정도까지 옷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욕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모든 것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온 건 때로는 은혜를 줬을 때 은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은혜로 줬을 때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악행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느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여러분 이때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이 보낸 그 조문객들의 그들에게 모멸감을 줬던 이 암몬 자손들 바로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다윗은 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강성해졌죠. 그러나 이 다윗 왕조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아람 군대와 그 암몬 족속 이 자손들이 사는 동네는 그 땅은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요. 그냥 조그만 한 도시가 한 나라를 구성하고 하나의 왕이었다. 아무리 하는 왕이었다 해봤자 한 도시를 다스리는 조그만 왕이었어요. 그냥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냥 장군 하나 보내서 야, 저 도시 점령해, 접수해 그러면은 그냥 접수할 수 있는 조그만 땅이었어요. 감히 다윗에게 덤빌 수 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온 왕이 다윗에게 도전을 하면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는데 거기서 악으로 갚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에 그냥 장군 하나 보내서 군대 몇만 명 딱 딸려 보내서 쓸어버려. 전이 감히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감히 내가 은총을 베푸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아? 하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 조그만 약소국에서 강대국의 왕인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 특별히 그것도 은총을 베풀고자 그 왕 아버지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문단을 보냈다는 것은 그 강대국에서 조문단을 보낼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금은 폐물을 실어서 함께 보냈을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며 보낸 그 조문단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서 모욕감을 주고 돌려보냈을 때 다윗 왕은 열이 받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왕이 나쁜 왕이 아니다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조그만 하잘것없는 나라에서 내가 보낸 은혜를 거절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면 열이 받아야 정상이에요. 분노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감히 내 이 선대를 거절하냐고 바로 거기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저딴 것들 바로 없애버리겠어. 내가 무슨 은혜야 라고 군대를 보내야 정상인데 다윗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상황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의 보낸 그 사절단이 그 조문객들이 모멸감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도착해서 그 모욕감을 모두 온몸으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수염이 다 자라서 너희들이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여리게 머물도록 그들을 배려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 시간이 걸려 기다렸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 안에서 아람 군대에 대해서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있었다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아니 이것이 하고 이래서 바로 군대를 파견해야 정상인데 거기서 멈춰서 기다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결국에는 10장 말씀에 더 지나가면 다윗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다 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전쟁의 기사 전에 이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가 은혜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한운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은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분노가 정상적입니다. 내가 분을 낸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은 거기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반응, 내 분노, 기타 감정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모습. 이 기다림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제는 분별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은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아니야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문이 서기를 원합니다. 집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강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데 그 두 번째 기도조차도 물질이나 나의 잘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셨으니까 두 번째 기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갑자기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감사한 일이지. 그 청년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감동을 주셔서 직장에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서 운전을 못해서 갓길을 세우고 펑펑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시 눈물을 감정을 주시고 직장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 예전에 제가 천안에 한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한 교회를 신방했는데 그 천안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신방했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그 목사님의 교회를 잠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하니까 목사님은 안 계시고 성도님들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너 말하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차연팀 안에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말하네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갑자기 이 청년이 방언이 팍 터지는데 너무 강하게 터져서 3박 4일 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방언이 다다다다다 계속 방언이 터져서 엄마 밥 줘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니까 3박 4일 내내 수업 시간에조차도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는데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3일 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 3일이 지나서 3박 4일 이후에 교회를 왔는데 집사님 하고 들어오니까 집사님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너 이제 말하네. 하나님이 그 입술을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 그런 적이 있어 봐야지 아멘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13년 사역을 하면서 그 고백을 들었던 건 두 번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도 13번은 들었을 텐데 13년 동안 딱 2번밖에 못 들었어요. 기도가 너무 나와서 주체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너무나도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기도를 막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너 안에 그 죄가 있잖아. 네가 기도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나쁜 놈이잖아. 내가 다 알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건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 돼요.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어떤 기도소리보다 더 간절한 기도소리 들으세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채우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한 분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또 다른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대화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어릴 적엔 같이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대화가 많이 끊기는 것들을 바라봐요. 대화가 끊기면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얘가 고민이 있어도 엄마 아빠를 찾아오나요? 안 찾아와요. 한번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어떻게 해서 멀어지죠? 서로 연애할 때는 알콩달콩 밤새 전화통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밤새 같이 있다가 손 놓기가 아쉬워서 자기야 잘가 안녕 보고 싶어.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손만 더 잡고 있으면 안 될까라고 또 다시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헤어지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그렇게 그 아내와 남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되면은 밥 먹자 자자 이런 대화밖에 안 하게 되면은 대화가 멀어지면은 부부가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끊기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는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도 재미있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가 멈추게 되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다윗은 기도했고요. 반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둘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나는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주신다. 그래서 이 토요 새벽 집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적어도 한 주에 하루 새벽만큼은
새벽을 깨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신 자에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을 더 하고 싶다라고, 더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재작년 제가 처음 왔던 해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주셔서, 작년도 계속해서 말씀이 주셔서 기도하다가 올 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에 같이 발표하면서 우리 찬양 집회 올해 안에는 찬양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팀에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며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6월 달부터는 저희가 그 기도했던 대로 이 찬양 집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정하기로는 한 6월 넷째 주 정도에 매월 넷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집회가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광고가 되고 발표가 되고 함께 초청하게 되면은 그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토요 새벽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신 자리가 되고, 우리가 6월부터 시작할 그 집회를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말씀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실 때 다시금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윗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이제서야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말미암아 나에게 또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바로 이 고백,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기도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정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저의 모든 질문은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다윗의 포인트는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단서의 조항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목이 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결국에는 나는 기도하는데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가끔 제 아내가 답답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나 계속 말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때서야 계속해서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얘기하면은 그때서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서 겸손함을 무릎 꿇고 제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가 도대체 뭘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다른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였사오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홀리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고 뜻이 들려주는 말미암아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또 생겨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하여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 생활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음을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하고 착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함부로 분을 내거나 함부로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누구에게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헐뜯어라, 험담을 해라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주시죠. 그리고 축복의 약속 그대로 사무엘하 8장에서 모든 치르는 전쟁마다 다 전승을 거둬요. 다 전승이에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큰 전쟁이건 작은 전쟁이든 전부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여기까지는 큰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기다려 서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문제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11장까지 오더라고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무슨 사건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다윗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큰 실수?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에요. 아니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기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모든 전쟁에 승리하며 나갔는데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멈춰서 그 당장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까지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구했던 그 다윗인데요. 거기서 승승장구해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멈춰버리자 멈춤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죄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죄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니까 그 간음하는 사건, 음란함이 들어오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시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자신에게 충직했던 종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지지하며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조차 내가 죽여버리면서도 그 범죄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인 거랑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지는 순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 누리는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갔고, 한순간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고, 에이 뭐 그 이렇게 큰 왕이 그 조그만 실수 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조그만 것이라고 우리 치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사라질 때 다윗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쩌면은 진정한 승리는 전쟁을 치르는 그 중이 아니라 전쟁이 모두 치는 그 후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승리 가운데 취했을 때 그때 다윗에게 가장 큰 패배감을 안겨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앞으로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건이 됩니다. 당장 가족의 건강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탈선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으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큰 고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8장에서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간음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런 음란함이나 범죄의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닥쳐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나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자리에 나가잖아요. 이것이 사무엘하 8장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풀려나가고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다가 건강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할 때 모든 전쟁이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밧세바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때 내가 기도를 멈출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 내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게 이루어 주십사라고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찬양하시고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